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아모스 3장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나라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너무 심하다든지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치기를 위해 애써야 할 것이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관찰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많이 어긋나게 될 때,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고 판단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보응하신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부의 편중과 그로 말미암아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붕괴, 권력의 남용, 이 등등의 문제들이 도를 넘었다는 거죠. 3장은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그 보응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경고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할 것을 아모스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신 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 땅의 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궁궐들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내려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나 이집트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과 같은 이들이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라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나는 건 괜찮더라도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는 것은 더 큰 수치심을 느꼈을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죠.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 왜 큰 요란함, 즉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까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겠죠. 상식과 법칙이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예측 불허의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학대란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남용하여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과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은 어뷰즈 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게다가 힘이 없으면 당하기만 할 뿐인 거죠. 포악함이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로 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악함이죠. 겁탈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로 빼앗는 것, 강탈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궁궐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궐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권모와 술수요, 탐욕과 폭력이요, 음란함과 기행으로 가득 찼다는 것. 사마리아 성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TV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속아 넘어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궁궐이 부패하면 정부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둘렀다면 다른 나라에 의하여 폭력 휘두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이 피난처로 삼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단, 우상이 되어버린 그 제단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갔던 그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흉내내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미국 정부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궁궐 안에서 권력의 핵심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다는 것, 권력자들이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도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